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이 어디냐? 아덴에 가면은 볼 수 있는 큰 광장입니다. 아덴이 어디입니까?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테네 그러면 알지만 아덴 그러면 잘 모르겠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 그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쟁하면서 자기 사상을 앞세워가지고 쟁론한 장소가 바로 아레오바고 광장입니다. 자, 그런데 심심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면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새신자나 불신자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요, 꼭 떠오를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술 문제가 꼭 떠오릅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란 말 성경에 없잖냐? 그렇게 주장하는데, 술 먹지 말라고는 말이 성경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무슨 얘기가 있느냐?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지 마라 소리 아닙니까? 왜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먹으면 취하기 때문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정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게 술 취하는 겁니다.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요, 그런 소리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술 먹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재미를 한번 먹어보는 겁니까? 술은요, 취하려고 먹는 겁니다.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되면서 자기 정신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술 기운으로 막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못했던 짓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술 먹는 겁니다. 그렇겠지요. 안 취하려고 하면요, 술 뭐 때문에 먹습니까? 물론 사교적으로 업무적인 목적으로 마시기도 합니다만은요, 술은 해롱해롱 취하는 맛에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진정한 강조점이 어디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까? 술 취하지 말고 뭘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대조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과 대조되는 게 뭘까요? 술로 대표되는 세상에 취하는 걸 금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는 게 방탕이잖아요. 술 먹는 것 자체는 방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고집하면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회당 연보함 앞에 서셨어요. 사람들이 헌금하는데 한 과부가 2렙돈, 우리 돈을 한 2,000원쯤 드렸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헌금한 줄 아냐? 2렙돈 드린 과부가 제일 많이 했어. 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데, 사실 성경은요,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복음과 구원을 설명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구원이 모든 것임을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보고 헌신해라, 희생해라, 생명 걸라 그걸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어디서든지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병 고친 사건도 병 고친 그 자체보다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 전체가 복음과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성경을 읽어도 흔들던 거죠. 목사가 설교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면요 성경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오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유독 제사에만 집착을 합니다. 왜? 레위기서 보니까 온통 제사 얘기뿐이잖아요. 짐승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리고 피 뿌리고 전부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제사에만 집착을 합니다만은요 제사는 누구를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열심히 내가 이번에 꼭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어디에서 그만두느냐? 레위기에서 다 그만둬요. 왜냐? 레위기 보니까 온통 짐승 잡고 피 흘리고 그 얘기뿐이거든. 뭐 이렇게 재미가 없노 그러면서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서 덮지 말고 감격하면서 레위기를 눈물 속에서 읽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왜? 온통 예수 십자가 얘기뿐이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고 제사만 열심히 드려가지고 망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열심히 지켰습니다. 세절기도 열심히 첫절 지켰는데 망했거든요. 세절기와 안식일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본질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헌금 많이 하고도요 복음 놓치면요 망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데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가 2,000원을 헌금했는데 생활비 전체를 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아니거든요. 과부가 뭘 깨달았습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고 구원이 모든 것임을 깨달은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안 주셨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주셔도 생명을 안 주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죠.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은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아 가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생명 걸라 요구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복음 주신 나로 만족하는 겁니다. 복음 주신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낸 자가 되라는 겁니다. 과거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보다 더 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유대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도 바울과 바울 팀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절대적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믿음대로 된다 그랬지요? 믿음대로 됩니다. 일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인 응답을 받아요. 그리스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영원의 응답이 오거든요. 여러분, 일반적 믿음 가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처럼 늘 의식주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요, 그 믿음대로 영원한 응답, 세계 복음할 만큼의 응답이 오거든요.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난 믿음을 가지면요, 절대적인 응답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지금 바울팀이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아덴에 왔습니다. 16절에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아덴 성에서 바울 사도가 본 게 뭐냐? 그 현장이 우상으로 가득 찬 걸 봤습니다. 마치 우리 대구 같습니다. 대구 도성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 칠곡 땅에 우상이 가득한 게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안 보이거든요.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보세요. 이 칠곡, 이 작은 동네에 절간이 얼마나 있냐? 마리아를 숭배하는 성당이 얼마나 있냐? 팔공세가 올라가서 굿땅이 얼마나 되고 절간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살펴보셔야겠다요. 살펴보면요, 여러분 진짜 절대적인 믿음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일어납니다. 바울처럼. 22절, 23절 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랬습니다. 우상이 얼만큼 가득했습니까? 종교심은 있는데 믿음의 대상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 앞에서 비르고 절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18절 19절에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제문하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영적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뭡니까? 아데네의 철학,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상과 영적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상을 뿌리 뽑고 제거하셔야 됩니다. 먼저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그랬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 여러분 학교에서 안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배웠지요. 뭘 최고의 덕으로 여깁니까? 행복을 최고의 덕으로 여깁니다. 유물론 사상입니다. 돈이면 전부라는 그런 유물론 사상을 섬기는 그런 철학이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물질 최고 사상이죠. 더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와 마찬가지로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게 쾌락주의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에서의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주시며 생육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올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누릴 수 있는 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끝나는 것인데 왜 자꾸 응답이 지체됩니까? 아덴처럼 우리 안에 아페쿠르스처럼 유물론 돈 많고 의식적 풍부한 게 행복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박혀 있어서 그래요. 복음 편지 1권을 보면요, 인간에게 왜 행복이 없냐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매된 자에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그러면서 복음 전했거든요.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가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총회장입니다. 그러면요, 돈 많습니다. 그런데 돈 한 푼 쥐어주지 않으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돈이 인간 행복의 근원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 복음, 행복의 비밀이 있으니까 줄 수가 있겠죠. 행복이 없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왜 없습니까? 돈이 왜 없어요? 경쟁에서 밀렸거나, 아니면 부모가 남긴 유산이 없거나, 아니면 마구잡이로 낭비를 했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해가지고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 없다고 막 짜증내지 말고 일하세요. 일하면요,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지금 네팔 같은 데서 우리나라 일하러 오려고요. 줄 서가지고 한국어 학원 다니고, 한국어 자기 곳이 거쳐가지고 패스하고 한국에 올라오면 난립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1년만 일하면요, 그 네팔에서 집 사고 땅 사고 뭐 별거 다 한대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왜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의식주 많고 적음을 잣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복이 뭡니까? 짐승과 사람의 행복은 차이가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짐승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도 나름대로 행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짐승은 행복합니다. 그 이상의 행복은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절대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 재벌도 자살하잖아요. 권력이 그렇게 많았던 대통령도 자살하고. 사람들이 그렇게도 추구하는 것들이 행복 자체는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자의 손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첫 복음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믿고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행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지요.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다. 심각한 것입니다. 내 소원 성취만을 원한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가 내 것이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찾아서 누리고 누린 걸로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이 붙이신 생명 살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덴이 어째서 우상에 빠지고 영적 무지에 빠졌습니까? 에피쿠로스란 물질 만능 사상입니다. 돈 많은 게 행복이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사상 때문에 우상과 영적인 무지에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벽에 박힌 못처럼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형상 속에 사실 모든 걸 담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찾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슨 사상이 또 있습니까? 스토아 철학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 이 스토아 철학은 뭡니까? 이성주의 도덕론자죠. 이성에 의한 자기 통제를 주장합니다. 내 이성으로 나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간 이성에 의한 자기 통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뭘 안 믿습니까?
영의 세계를 전혀 안 믿습니다. 영혼도 안 믿고 영적인 세계를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는요,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타락한 천사 사단이요.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기고 살그머니 찾아왔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이 접근한 방법, 사단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를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자기 정체를 언제나 숨기고 등장합니다. 뱀 속에 자기 정체를 숨기고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랬더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그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유혹을 했거든요.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통제를 제대로 했습니까? 통제할 수 있다면서요. 인간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서요. 통제 못하고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면요, 내 이성으로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제를 못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인간에게 멸망이 왔습니다. 땅까지 저주받았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 흘리고 수고해도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 허망한 생각입니다. 어째서 허망한 생각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애비가 마귀인데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자가 대낮에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을 찌르고 상하게 하죠. 이성으로 통제가 가능하면 왜 그 짓 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절대 통제가 안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요, 100터치만한 창을 들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사울의 군대 중에 한 놈도 나서는 군인이 없습니다. 심부름 왔던 다윗이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꺾고 사울왕의 사이가 되죠. 그런데 이 사울왕이요,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되거든요. 아니, 내 사위잖아요. 목사님도 사위를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사위가, 아니, 장인이 사위를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정상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사랑하는데, 이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지금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세요. 사울왕에 붙었던 더러운 악신 때문에. 그 악신이 준동하니까요, 발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설치되는 겁니다. 이 스토아 선악은요, 인간 문제가 죄라고 하는 걸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문제와 그 배경을 이성으로 절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성은 못 뛰어넘거든요. 여러분, 이성이 나쁜 게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랬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데는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포럼하면요, 일찍 온 렘넌트들은요, 교회에서 한 대여섯 시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공부를 못 하잖아요. 공부 못해도 렘넌트이기 때문에 감수하는 게 그게 이성적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예배 드린다 공부 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는 게 그게 비이성적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참 이성적이다.
내가 예배 드리고 A를 맞을 거냐? 예배 없이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A 뿔을 맞을 거냐?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월요일에 문 열었더니 손님이 배로 왔다. 그 이성적입니까? 이성적이지 않는 겁니다. 11절 100만원 드렸더니 다음 달 수입이 한 2천만원 올렸다. 그것도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왜? 헌금하면 그 액수만큼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그게 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서밋의 길을 선택할 거냐? 영적 서밋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 이성을 넘어서 영적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모든 걸 인간 이성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영적인 걸 통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이 영적 사실도 안 믿습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이가 하는 거고 나는 그냥 그렇게 얼버무리는데 아니거든요. 이성 가지고는 우리 인간 문제가 죄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죄라는 사실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과 영적 배경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도 이해가 안 되고 구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요 이성을 넘어서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기도하면요 목욕실에 앉아있는 것도 봅니다. 여러분도 보는 게 정상이거든요. 찬양대에 앉아있으면서도 집에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거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영적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지만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과 다 연관이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예배로 통해서 온전히 누리면요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 시공간 추월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응답을 보는 눈이 뜨이거든요.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제 뒤에 숨겨진 응답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7명의 렘넌트가 위기를 선택했죠. 그런데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왜? 누가 그 위기를 선택을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나름대로 굴리기 때문에 위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위기를 선택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섰습니까? 최정상에 서게 되는 서밋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사실을 믿고 누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지주의입니다. 제일 먼저는 뭐였습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물론 사상, 물질 제일주의,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 아니거든요. 인간은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은요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으로는 영적 사실을 도저히 통제 못합니다.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 사실 믿음으로 무한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게 뭡니까? 영혼은 선하지만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하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단지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인간으로서 훌륭한 선생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왜 금욕주의에 빠집니까? 육체는 악하다 그러니까요 육체의 욕심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게 극단적인 금욕주의거든요. 그리고 도덕 폐기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육체는 악하니까 어떻게 굴려도 괜찮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가 뭘 부정하냐? 몸의 부활도 절대 안 믿습니다. 오늘 때마침 부활주의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감사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꺾기 위해서 완전 승리하셨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완전한 증거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지,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여러분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지요. 그리스도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을 꺾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지금은 여러분 아플 때도 있잖아. 병들고 아프고 다칠 때도 있고.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요 병들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치고 뭐 그럴 부상이 있고 그럴 걱정도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그 완전한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산 소망. 자, 영지주의. 영은 악하지만 육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걸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시오. 그 비성령적입니다. 처녀총과 결혼하면요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면요 부부 생활을 하죠. 부부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외면하는 건요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반면에 방종하고 방탕하는 극단적 쾌락주의였는데 그것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삶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주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세요. 벌써 영지주의가 등장할 것 벌써 성경은 다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가 왜 악하냐? 그렇지 않다.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육체는 악하니까 혼인도 금하고 혼인도 육신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인도 금하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가정이 있어가지고 가정을 돌보느라고 성도들을 소홀히 할 수 있지만은 천주교의 신부님은 결혼을 안 하니까 신도들을 온전히 돌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또 덤빕니다. 그게 영지주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결혼하는 게 선한 겁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선한 겁니까? 결혼하는 게 선합니다. 혹시 우리 되면 나는 나중에 결혼은 안 할 거야.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 혹시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결혼 안 하는 스님, 신부 성경적으로 온전한 게 아닙니다. 머리 하얀 거 뒤집어 쓴다고 해서 그게 거룩입니까?
아니거든요. 결혼하고 애 낳고 찢고 뽑고 싸우는 게 그게 거룩입니다. 부부싸움 하는 가정, 그 정상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거요, 하나님께서 짜증 안 냅니다. 자식도 놀고 있네,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지 않거든요. 영주주의는요, 영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혼인도 금하고 어떤 음식도 또 먹지 말라고. 안타까운 건 그런 영지주의 영향을 교회 안에도 받고 있거든요. 성도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과 육으로 지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료도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덴을 우상과 영적 무지에 빠뜨린 에피쿠로스 스토아 영주의 사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복음을 완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적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만이 아닌 정신과 육체까지 치유하심을 믿고 영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18절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論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뭘 전했어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 문제의 근본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지만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2절 이하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담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시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영적 무지에 빠지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 우리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상이 된다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 알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누리는 장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절대 우리처럼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기를 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다민족이 아닙니다. 인류는 한 혈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비록 그저 머리 색깔이 달라도 머리 모양새가 곱슬하고 그래도 얘는 미정원에 가서 곱슬하게 해놓고 또 피부 색깔이 달라도 키가 크고 작고 상관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한 혈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까만 사람 와도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이상하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깜찍이 왔다 하면서. 그게 그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한 혈통이에요. 그렇죠. 다민족이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 중남미 선교를 합니까? 한민족이기 때문에. 전 인류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유물론 사상, 영지주의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 잘못된 사상에서 그리스도와 부활을 믿고
한계에 갇힌 게 아니고 무한계, 다민족이 아닌 한민족이죠. 저들을 살리는 선교 방향을 맞춰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알지 못하는 마음의 우상들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완전하고도 충분한 그리스도께로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과 시대와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과 잘못된 철학들이 아덴 전 지역을 흑암에 빠뜨렸습니다. 교회 안에도 개인적인 유물음 사상, 하나님의 한계에 가둬두는 사상,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주셨는데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사상에서 빠져나오는 말씀을 오늘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개개인에게 성취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